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서 1235쪽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주를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있으니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장소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 응답받는 비결이죠. 이 장소에 지금 이 시간에 이 찬양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찬양이요, 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만 들어도 메시지가 다 함축됐는데요. 우리 아침에 7시에 산업 선교 예배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반응이 나오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밥 먹을 수 있는데요.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굿하고 제사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5,000년 역사에 우리는 늘 우상 숭배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 당연히 문제가 오겠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이게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그리스도 안에 살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단에 또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피림처럼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용사고요. 네피림의 후손이 용사였습니다. 그 중에 거인들도 나오고요. 3m, 4m, 5m 되는 거인들이 막 나오고요. 그러니까 싸움도 잘하겠죠. 큰 성도 짓겠죠. 높은 바벨탑도 짓지요. 성공도 합니다. 근데 복음을 놓치는 순간에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이 되는 거죠. 그게 속는 겁니다.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 인간은 복음 없이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가장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필요한 겁니다. 매 순간마다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성은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자꾸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상 속으로 들어가요.
뭔가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는 기도가 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우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스라엘 멸망과 또 오늘은 멸망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저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좀 잠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BC 한 586년 정도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BC 한 6세기 정도에 이스라엘 왕국 남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는 주권을 잊어버렸죠. 그 이후에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매게 됩니다. 또 다시 와서 성벽을 짓고 또 했으나 결국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다니엘과 또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많은 귀족들도 또 용사들도 다 끌려갔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이 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일명 그 속에서 이 다니엘과 함께 다니엘 1장에 보면 뜻을 정해서 우상의 음식을 고기라 할지라도 먹지 않는 뜻을 정하지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우상을 숭배해서 아세라, 바알, 밀곰 무슨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나라가 멸망했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합니다.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은 절대 먹지 않겠다. 기름진 음식이라도. 옆에 있는 황관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왕이 당신들을 음식을 먹여서 윤택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관리로 세웠는데 우리가 당신들에게 음식을 잘못 제공해서 풀만 제공해서 얼굴에 윤기가 없고 허약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 얘기할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풀과 이런 거 먹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요. 다니엘은 여러분들 아시듯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엄청난 큰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총리도 여러 명이에요. 총리. 그 총리의 장이 이 다니엘이 됩니다. 그리고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그 밑에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도지사급의 관리가 된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근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루는 꿈을 꿉니다.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 신상을 하나 크다는 거 봤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말이죠.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 놓고 곧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만드냐면 그 신상, 꿈에 봤던 신상을 저 두라 평지에 높이 세워버려요. 어마어마한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구에 가보면 통일대불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와, 그 절에 딱 들어가는데요. 이미 입구에서도 보이는 어마어마한 큰 그 부처 상을요. 너무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어요. 그거와 같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져놓은 겁니다. 그래 놓고 모든 관리들을 다 모아놓고 절하라 이거예요. 절하라. 근데요. 이 속에
모든 관원들 여기 보니까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모든 관원, 각 지방의 모든 관원, 각 지방의 모든 관원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들 중에. 하여튼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딱 세 사람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다 절을 하는데 세 사람만, 아무리 사람이 많더라 하더라도 세 명이 딱 절을 하고 꼿꼿이 있으니까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부릅니다. 알고 봤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 거예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우상에 드렸던 제물, 음식도 안 먹은 그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는 건 만무하죠. 그래서 왕이 얘기합니다. 너들 왜 절을 안 하냐? 내가 만든 이 신상에 왜 절을 안 하냐? 이건 곧 나에게 절하는 것인데 왜 절을 안 하느냐? 이 세 친구는 이래 얘기합니다. 왕이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는데요. 근데 포로로 끌려와서 내 삶의 유익 요거 한 번만 절하면 끝나는데 말이죠. 내가 좀 더 살겠다고 우상 앞에 절하면 되겠나? 그러니까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왕이요 머리끝까지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뭐 말도 참 이래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할 텐데 거기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이유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는지요. 그 전에 공포했거든요. 절 안 하는 사람 풀무불에 다 집어넣겠다. 근데 이 왕이 너무 화가 나니까요. 그 지금 풀무불 타고 있는 그거에 7배나 더 뜨겁게 한 겁니다. 얼마나 뜨거웠냐? 세 친구를 딱 집어넣는 사람이 타 죽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안에 이렇게 보니까 네 사람이 돌아다녀요. 이게 뭐냐? 근데 중요한 건 집어넣는 사람이 타 죽었는데 왜 저 세 친구가 안 죽냐 이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 왕이 다시 희한하다. 세 친구 나와봐라. 나왔는데 안에서는 4명인데 또 나오니까 3명인 거예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 왕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범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한 사람이 왜 수십 명을 죽이고 말이죠. 얼마나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왜 전쟁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 한 명이 정말 다른 생각 가지면요, 전쟁이 일어나면 수십만이 죽어나가요. 사단은 그래서 그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뉴스들을 보잖아요. 10대가 말이죠, 60대 할아버지를요, 그 골목에서 지나가다가 딱 어깨 부딪혔다고 그냥 마구 팬 거예요, 할아버지를요. 그리고 막 조얼시키고 돈 뜯어내고. 한 10몇 분, 한 30분 그래 했나 봐요. 폭행하는 거 한 10분 정도 폭행하는 걸 제가 봤더니요, 야, 참 어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영적인 세계를 알면 우리 인간은요,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아는 거죠. 아니 어떻게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타 죽지 않을까요? 우리 현대 과학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직 풀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고차원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모든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이미 너희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저 십자가 못 박을 때 너가 어떤 왕이냐 말해줘도 모르는 거죠. 네가 참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입니까? 참 만왕의 왕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영적인 세계니까. 이 영적인 다른 세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어떤 잘못에 빠지냐면 우리는 늘 내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 내가 배운 거. 우리가 많은 걸 배웠습니까? 모르는 게 더 많은데요. 안 본 것이 더 많은데. 근데 조금 본 거, 경험한 거, 요거 가지고 전부인 양 살아요. 영적인 생이 전혀 모르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다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수준이 맞다면 되겠는데 수준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실패하고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이면에 사단의 세계도 알고 있는 거죠. 흑암의 세계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 민족이요, 자기 나라가 저 우상을 섬기다가 저 사단을 쫓다가 저 귀신을 섬기다가 망했는데 내가 저 신상 앞에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냐?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세계와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세계,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상을 숭배하면, 형상 만들어서 섬기면 3, 4대가 그 3, 4대에게 죄가 전가된다는 걸, 그걸 안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뭔가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걸 섬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컵을 놓고 3년 동안 절을 하면요, 여기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면요, 병도 나요. 아들 못 낳는 사람, 아들도 낳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근데 그것만 아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르고요.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전부 다이냐? 그래 산 겁니다. 모르니까요. 몰라서.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 세 사람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우상이 숭배하면 사단이 역사한다. 흑암이 역사한다.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걸 한 겁니다. 이 세 친구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저 감람산에서 얘기하실 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것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또 얘기하신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너무 중요해서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 만왕의 왕듯이 그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와 같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왜 이 세상에 왜 재앙이 계속 임하냐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며 타락해서 저주가 어디에 임하냐면 땅에 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죄는 우리 인간이 졌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모두 다 썩어질 거죠.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산다. 믿을 게 없어서 교회 가서 그렇게 하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 주먹이 얼마나 세다고요. 그 주먹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망치를 한번 때려보게. 어떻게 되나. 망치로 때려서 안 부서질 주먹이 있겠습니까? 망치도 못 이기는 그 주먹, 왜 그걸 믿겠다고 그렇게 하는지 사람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니체가 결국 정신 돌아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50년 안에 끝, 없어질 것이다. 성경은 없어질 것이다. 공언했던 그 사람의 집에서 성경이 번역됐어요. 성경이 편찬됐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안 믿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 속에 계속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에 저 북한에 계속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 때문에 재앙이 오냐면요,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죠. 모든 종교는 같답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다른 종교가 똑같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본격적으로 사단이 확 잡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다른 종교가 똑같다 이런 생각하고 교회 다니면요, 사단에게 잡힙니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영적인 체험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영적인 영이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한 번도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체험이 안 됐어요. 그 사람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체험이 안 되니까 말이죠. 뭐 다른 걸로 체험해야 되는 게 아니죠. 믿어지는 겁니다. 이 체험이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으니 기도는 겉모양으로 하는데 응답은 한 번도 없는 거죠. 기도 응답이 왜 없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저 사망의 저 굴레에서 사망의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빼내 주신 겁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그 손길로 우리를 빼내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네가 스스로 한번 나와봐라. 나올 수가 있습니까? 늪에 빠졌는데. 죽음의 사망의 늪에 빠졌는데 어디 나옵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이 답이죠.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빼내신 거예요. 강력한 손으로 그 손으로 늪에서 우리를 잡아 당긴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지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라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금식할 때 오셨습니까? 우리가 돈 많이 교회에 낼 때 오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이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라도 조금 티끌이라도 단 0.0001%라도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 그걸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지요. 이 복음, 저는 이걸 복음을 모르니까 이 복음의 원리, 특히 엘리트들이 이 복음의 원리를 잘 못 이해해요. 왜냐하면 엘리트들이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거든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복음의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거저줬다? 예수가 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야만 되느냐? 이유를 몰라요. 우리 구원받을 때 돈 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값어치가 없는 겁니까?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너무 소중하니까 이 세상에 어느 것이라도 예수님의 그 생명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공짜로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은 영적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 그 능력, 그걸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없는 걸 찾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천년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 생각은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맞추는 거지요. 그러니 우상 숭배할 이유가 없지요. 필요가 대답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 세 친구를 통해서 결국은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저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 여러분들 통하여서 그 현장에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겁니다. 저 두라평지에 저 우상을 세워놓고 어찌 보면 이 세 친구에게는 큰 위기가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세상의 문화가 저 우상 문화다. 더 이전에 가서 저 세상의 모든 문제는 창세 전부터 흑암과 혼돈과 공허, 창세기 1장 2절 저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왔구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창세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요. 저 사단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서 사단이 된 천사장, 원래부터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이었는데요. 타락하고 저 사단이 된 저 루시퍼, 그 사단 마귀가 말이죠. 우리 인간을 속이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또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며 저 멸망의 문화, 우상의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 영적 문제로 심각하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정신병, 우울증, 실패와 무능과 알 수 없는 육신의 질병, 내세도 알지 못하고 후대기에 그대로 멸망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빠져버렸다는 것을 이 세 친구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절을 안 한 거예요. 강대국이 말이죠. 강대국이 세워질 때마다 이런 큰 우상들을 만들어 봐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말이죠. 신사를 딱 만들어 놓고 절을 했죠. 그때 주기철 목사님, 선양 목사님 이분들이 절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국가의 의식에 대해서 대항한 게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멸망이, 재앙이 임하게 되니까 그걸 안 한 거예요. 모든 강대국에 저 로마에 주피터 신상 모든 현장에 다 깔아놓고 재앙이 막 임하죠. 타락이 막 임하죠. 저 피라밋에, 저 이집트에 피라밋 세워가지고 지금은요 이집트가 아무런 별별 없는 나라 됐습니다. 예전에는 세계를 통치했는데요. 피라밋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만들어서 왜 절하는지 모릅니다.
왜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시킨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절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재앙 막 임하고 고통당하고 강대국마다 산산조각 나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최고의 강대국 미국이 이 우상 가운데 또 빠져 있습니다. 뉴헤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요 크리스마스 이 단어를 못 쓰겠습니다. 거기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그리스도 싹 빼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은 그리스도 안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니까요. 이리 하니까 미국에 계속 저주가 임합니다. 이제 청소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공언했습니다. 대통령이요. 마약의 문제 전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언했습니다. 왜 누가 시키는지 왜 절하는지 모르고 합니다. 대단히 세워놓으면 자기 공로 느부갓네살이 자기 공로로 말이죠. 큰 제국을 세웠거든요. 그래갖고 우상을 딱 꾸며본 거 세워놓은 겁니다. 다 절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르고 세우고 모르고 절하는 거예요. 전부 다 모릅니다. 그리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개인이 망하는 거죠. 국가가 망하는 거죠. 민족이 망하는 거죠. 모릅니다. 동서고금 과거 현재 미래 싹 다 그렇게 망했습니다. 세 친구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걸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왕이시여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못합니다. 그건 믿음의 고백인 거죠. 두랍 형제 앞에서 그런 영적인 전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사람에서 아벳느고를 통해서 그 바벨론 국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현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 풀불 현장, 그 두랍 현지 현장이 말이죠. 승리의 영적인 승리의 전투장이 됐던 거예요. 그렇구나. 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승리의 전투 현장이 바뀌어버리는구나. 우리가 위기처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처럼 보이는 그 현장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순간 승리의 전투 현장으로 확 바뀌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의 고백이 현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졌고 전 바벨론에 싹 다 퍼졌고요. 온 세계에 싹 다 퍼진 겁니다. 증인된 거죠.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그 증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구나. 모든 만물들의 주인이구나.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역사적인 이 사실, 이 역사적인 이 사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7,000가지 약속이 있다는데 전부 다 성취됐습니다. 재림 빼놓고요. 이제 재림도 성취하시겠죠,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를 믿는 게 아니죠. 인생을 믿는 게 아닙니다. 사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 1.1핵이라도 전부 다 없어지지 않고 성취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40절에 40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외쳐라 이렇게 외쳐라.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세 친구가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은 당연하구나. 우상 숭배했으니까요. 우리에게 어려움, 위기 당연히 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한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때 믿음을 고백하는 거구나. 그건 당연히 이때 하나님은 저 어려웠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귀중한 저 두랍 평지에 있었던
그 사건 가지고 여러분들 동일한 영적인 승리의 전투 현장으로 여러분들의 현장을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길 소원합니다. 진짜 결론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생각을 안 바꿉니다. 생각이 바뀌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내 수준대로 드려요. 내 수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수준, 성령 충만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설교 듣지 마시고요. 내 수준대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하나님의 승리해 놓으신 영적 싸움에 승리해 놓으신 사단의 머리를 깨신 그 영적인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를 찾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현장에서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배 가운데 최고의 영혼의 안식과 쉼과 힘을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 친구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또 확인하고 누리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그 안식이 우리 현장 가운데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